교재 39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슬기로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듯이 우리가 재림의 때를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시간과 재능, 은사들을 사용하여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형제에게 행한 선행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5장은 상당히 긴 비유인데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종말의 때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재림의 때에 대한 비유인데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때는 모른다 하는 거죠. 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건 분명한데 언제 재림할까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재림은 분명한데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 평상시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이 오늘 본문 전체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죠. 어제 읽은 말씀에 24장 42절 한번 먼저 보십시오. 24장 42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깨어있으라. 늘 깨어서 믿음 생활에 집중하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이 42절의 주제가 25장 전체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25장 오늘 제일 앞에 보면 25장 1절,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천국 비유죠.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등을 들고 갔습니다. 근데 등을 들고 갔다 하는 말은 등은 밤에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새벽부터 하루 시작이 아니라 저녁 해질 무렵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녁 해질 무렵부터 그 다음 날 해질 무렵까지가 하루죠. 그러면 신랑이 오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 저녁 해질 무렵 이후에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은 기다리고 있고 신랑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 결혼하려고 올 때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뭐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랑이 채비를 하다가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신랑 집이 좀 멀 수도 있고, 그러면 신부 친구들은 등을 환하게 결혼식에 밝혀야 되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신랑은 조금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때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데 등불을 밝힐 기름이 5명의 처녀들은 떨어졌고 5명은 기름을 준비했다. 등불에 기름이 떨어진 5처녀가 잘 준비한 5처녀에게 등불 좀 기름을 빌려달라. 우리도 이렇게 쓰다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사가지고 와라. 사가지고 가는 사이에 신랑이 왔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비유입니다. 신랑을 주님으로 비유하면 주님은 이 땅의 재림이 분명한데 언제 재림할지는 모른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신부의 들러리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기름을 늘 준비해서 언제 신랑이 오더라도 등불을 환하게 밝히는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장 13절에도 같은 주제가 나오죠. 아까 24장 42절과 같습니다.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 있으라.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깨어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운동하면
그 다음날 몸이 엄청 뻐근합니다. 아유, 평소에 운동해야 되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느끼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예 습관이 되면 새벽에 오는 것이 개운하고 즐거운 일인데, 특별한 때만 오다가 며칠 게을러지면 또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언제 주님이 오실까가 아니라 언제 오시더라도 나는 늘 기름을 준비한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매일 새벽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까 때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아랑곳하지 말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잘 믿겠습니다, 이런 평상시에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14절부터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맡깁니다. 15절,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 가 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돌아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더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그냥 묵혀두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고 26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면서 28절,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이 무익한 종은 30절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갑니다. 오늘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주인이 종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 종이 해야 할 일은 주인이 믿고 맡겨준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잘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에 포도원 비유에서도 보았지만 그 당시는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로 말하면 흔히 말하는 인력시장 같은 게 있는데, 일꾼이 필요한 사람이 와서 수많은 사람 중에 당신 몇 명 우리 농장에 오늘 일하러 갑시다 하면 하루 일당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지명하지 않으면 하루를 공치는 겁니다. 그 일이 계속되면 식구들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주인이 있고 종이 원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종은 주인이 써준 게 그저 감사한 겁니다. 주인이 써주지 않으면 종 노릇을 못하고, 종 노릇을 못하면 식구들과 함께 굶을 수밖에 없는 게 종입니다.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왜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이유는, 더 남긴 이유는 써주신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뭘까요? 더 많이 남기지 못해서 책망을 받은 게 결코 아닙니다. 너는 5개 남기고 넌 2개 남겼는데 너는 왜 하나도 안 남겼냐? 나한테 손해본 거 아니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24절 보십시오. 주인이 두 종에게 칭찬한 다음에 24절 자, 24,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약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은혜 감사해서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좀 표현이 그런데 5달란트를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망했다, 10달란트는커녕 본전도 못 건졌다, 그랬더라도 제가 보기에 주인이 꾸중 안 했을 겁니다. 괜찮다, 야, 나 돈 있는데 너 나를 위한 좋은 마음이다, 좋아했을 겁니다. 주인은 그렇게 아랑곳할 주인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속이 좁은 분이 아닙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문제가 뭔가요? 24절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원문으로 보면 냉정한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 당신 아니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종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오늘 써주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종인데 주인에 대해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당신은 냉정한 사람 아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당신은 나는 당신이 싫어, 이런 뜻입니다. 은혜에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이 종입니다. 그러니 이윤을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가 오늘 이 비유의 초점이 아니고요, 주인이신 주님께 감사하고 내가 주님 믿는 게 은혜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고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상이 잘못되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그게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깨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 드렸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평상시 믿음 생활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믿음 생활에서 내가 예를 들어 찬양대를 한다, 내가 목회를 한다, 내가 구역장을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가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그게 두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것,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요즘 따라 왜 이렇게 내 일이 잘 안 될까? 아니 왜 갑자기 저런 아이들이 말 잘 듣는 애들이 말을 안 들을까? 요즘 왜 자꾸 내 마음에 짜증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길까? 여러분, 그게 아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나빠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걸 보다 보면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환경이 나빠지면 불평할 거 아닙니까? 그건 보이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보이는 잎이나 줄기나 열매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뿌리가 썩으면 꽃과 열매가 안 맺힙니다. 뭔가가 자꾸 힘들어지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뿌리를 바로 세우면 여러분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잘못은 이윤을 남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은혜가 없었다. 나는 혹시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고 늘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31절 이하에 보면 인자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32절 구분을 합니다.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까지 하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었다. 양은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럼 기준이 뭐냐?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말합니다.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 주었다. 주님,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0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염소에게도 똑같습니다. 너는 그러지 않았다. 제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일상생활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는 것까지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것,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것, 예배만 잘 드리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 사랑을 전하는 것까지가 온전한 믿음 생활이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사실은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바로 알고 바로 살아가는 것, 이것까지가 믿음 생활이지 바로 아는 게 많다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다.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까지가 믿음 생활이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소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소서. 믿기에 삶이 달라지고 신앙에 대해서 알기에 내 삶이 달라지는 것까지가 온전한 믿음이다. 그것이 세 번째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중요한 건 천국의 비유입니다. 주님이 언제 천국에 임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평상시에 깨어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 그리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열매로 드러나는 것까지가 온전한 믿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은혜롭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깨어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세움으로 내 모든 환경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능력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믿지 않는 자들과 많은 가까운 이들에게 전하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